옛날 옛적 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은 풍성한 물고기와 평화로운 파도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바다의 은혜로 살아갔다. 마을 가장 북쪽, 해가 지면 불빛 하나 없이 어둑한 바닷가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이곳이 국 용왕신전이라 불리는 신성한 장소였다. 이 신전은 바다의 여신 용왕을 모시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며 용왕의 가호를 기원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해 바람이 세차게 불고 대류가 변하면서 바닷길이 험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점차 물고기를 잡기 어려워졌고 마을의 생계는 위태로워졌다. 그때 한 젊은 어부 금석이는 마을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결심했으니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용왕신전에 나아가 직접 여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금석이는 한밤중에 조용히 신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고 바닷바람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며 심장은 용왕을 만날 생각에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신전 앞에 도착한 금석이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용왕님, 부디 저희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주시옵소서. 바다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풍요를 되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는 간청했다. 그날 밤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채 돌아온 금석이는 실망감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신전을 찾았다. 매일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계속해서 기도와 간청을 올렸다. 그의 끈기와 진심이 신령들에 닿았는지 어느 날 밤 금석이가 기도를 올리는 동안 바다에서 은은한 빛이 밀려와 신전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은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석아, 내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용왕의 은총이 있으니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마을 앞 바다에서 선물을 찾게 될 것이다. 금석이는 너무도 놀라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쌀알처럼 작은 믿음이 담겨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이튿날 아침 금석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기를 권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 앞바다에 밀려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바다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선사했다. 금석이의 끈기와 진심은 결국 용왕의 귀에 닿았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무안의 바다 여신 용왕은 마을에 은혜를 내리고 그 소식은 이후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었다. 리더십을 발휘한 금석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그가 전한 이야기는 무한 의전설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김천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그 산은 항상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그곳에 산신령이 산다고 믿었다. 그 산의 이름은 신령산이었다. 아무도 그 산에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들어가는 것은 신령에게 불경한 일이라고 여겨졌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령산의 깊은 숲속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하얀 여우가 있던 것이었다. 이 여우는 다른 여우와 다르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고 이따금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곤 했다. 여우는 인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항상 김천을 번영하게 만드는 비법을 전수해 주었고 사람들은 그 여우를 산신령의 사자로 여겼다. 이야기 속의 하얀 여우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산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신령들이 머물고 있다. 그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인간들의 세상에 나와 신명나게 춤을 추며 즐긴다. 그러니 너희도 금요일 밤이 되면 산을 향해 따뜻한 술과 음식을 바쳐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깊이 새기고 매주 금요일 밤마다 따뜻한 술과 음식으로 산의 작은 신령들을 대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타지에서 온 한 젊은 나그네가 김천을 방문했다. 그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신비로운 산신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는 산 정상에 오르려 했다. 그러나 오르는 도중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방향을 잃고 산길에서 헤매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젊은이는 도저히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가자 그곳에는 진짜로 하얀 여우가 앉아 있었다. 여우는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산신령께서 너를 이 산의 입구로 되돌려보내라고 하셨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젊은이는 여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신령스러운 여우의 안내로 젊은이는 금방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하얀 여우가 아닌 산신령 그 자체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나그네가 함께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얀 여우와 산신령에게 감사히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열게 되었다. 이 나그네의 이야기는 김천 민속 신앙 중 하나로 깊이 자리 잡으며 사람들은 신령한 존재들과 함께 김천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산을 신성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여우를 실제로 만나는 꿈을 꾸곤 했다. 이렇게 김천 사람들에게 산신령과 여우의 이야기는 서로를 이어주는 끈끈한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홍성의 한적한 마을에는 봉황적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이 언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그곳에 서면 동서남북으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언덕 꼭대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자신들의 마을을 신령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많은 해가 지나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타나는 심한 가뭄과 예고 없는 폭우,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드는 병마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마을 원로들은 봉황정의 신령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마을 원로들은 깊은 산속에서 태어난 초혼 성주가 무당을 초빙하여 봉황정이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제사의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봉황정의 느티나무 앞에 모였다. 무당은 신령을 불러내기 위해 북과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윽고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이 나타나셨다고 알리며 신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령은 자신이 마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요즘 들어 사람들이 자연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점을 서운하게 여긴다고 하셨다.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되새기고 더불어 사는 삶을 회복해야 비로소 보호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상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자연정화의 날을 정해 산과 들을 청소하고 나무를 심고 삼림욕을 즐기며 자연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매년 봉황정을 찾아와 신령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후로 마을은 예전의 화목한 모습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보호 아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봉황정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풍성의 전설로 남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번영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전하며 우세에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백군산 자락에는 백운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영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백운암을 수호하는 신령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 신령은 백운령이라 불리며 사람들은 그를 신령스러운 수호신으로 경배했다. 백운령은 백발의 노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으며 은색 운무를 타고 다니며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었다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장성에 한 차례 대가뭄이 닥쳤을 때의 일이다. 마르지 않던 계곡마저 갈라지고 들판에선 곡식이 타들어가 마을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때 백운암의 주지 스님은 하룻밤 묵은 후에 백운령을 만나게 된다. 백운령은 스님의 꿈에 나타나 말하길 마을의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 백운암에 모인다면 큰 비가 내려 여러분을 구해줄 것이라고 했다. 스님은 아침이 되자마자 이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다 함께 힘을 합쳐 백운암에 모여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백운령에게 간절한 마음을 보였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비는 농작물을 적시고 마른 논과 밭에 생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백운령의 기적에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도 백운암과 백운령이 명성은 더 널리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기도와 제물을 바치는 이들이 늘어났다. 백운령에 관한 다른 전설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언제나 이 가뭄 극복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항상 백운령에 의지하라는 교훈을 전해주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이 회자되곤 한다. 장성의 주민들은 지금도 백운암을 찾아 기도하고 조용히 백운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산을 깨끗하게 가꾸며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백운령은 여전히 장성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믿음을 준다. 백운령은 장성 주민들의 영원한 수호령으로 남아 이야기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천안에는 가뭄이 길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천안의 평야는 물을 필요로 하는 농작물로 가득 찼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가고 농민들은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버티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우제를 올리기도 했고 궁중에서는 제사를 올리며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안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노파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선인은 그녀에게 말하길 마을에서 동쪽으로 3걸음, 남쪽으로 5걸음을 가면 오래된 비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하늘이 움직여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노파는 사람들을 모아 그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반신반의했지만 가뭄 속의 실오라기 희망이라도 잡고자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말한 대로 지리에 밝은 마을 사람들은 동쪽으로 3걸음, 남쪽으로 5걸음을 가며 숨겨진 비각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각 안에는 오래된 비석과 함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각을 지키며 혼자서 오랜 시간 기도와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사연을 들은 후 모두 함께 비를 기원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진동하며 짙은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가운데 잠시 후 첫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이내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는 한동안 계속 내렸고 천안의 대지는 다시금 회복되며 많은 농작물이 살아났습니다. 이후로 천안의 사람들은 그 비각을 천안신비비각이라 부르며 가뭄이 있을 때마다 노파가 이야기했던 길을 따라가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장소는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고 천안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천안 신비비각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의 믿음과 희망을 상기시켜주며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음명소로 남아 있습니다.